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만 보다 보면 그 숲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들도 소중하고 귀하고, 또 나무가 뿜어내는 여러 가지 많은 피톤치드라든지 또 나무가 주는 열매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는 나무가 아니라 그 길에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산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숲속에 들어갔을 때 나무만 보다 보면 나무는 보았지만 그 숲의 형세도 보지 못하고, 또 숲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숲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조각 한 조각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 이유가 영생이라는 열매, 영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예수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성경이라는 말씀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고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여준다면, 서신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같은 이 신학자이자 목사님 같은 분은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찾아내는 것이 설교의 주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인, 부분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숲을 보는 신앙입니다. 근데 단편적인 그 말씀 하나만 끌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적용으로 연결하다 보면 우린 자주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말씀 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는 이 성경이 향하는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읽으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주제로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성경이 기록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무만 보고 있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잘하는 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지 아느냐? 나를 향한 말씀이다.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를 향하고 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생이란 결과물, 이 결과물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인 어떤 사건 하나하나 붙들다 보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도 어쩌면 세상이라는 필드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던 목적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바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씀 속에서도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지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갔던 이유는 예수가 보였고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물결이 풍랑이 쳐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져서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만 보이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만 보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다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나를 보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를 원했던 겁니다.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발견하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의 사건으로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이 사건이 물이 변해서 포도되는 기적의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성경 저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포도주를 맛봤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왔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이 넘어가면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죠.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기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 주실 결과,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그들의 기대가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게 막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결과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보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43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속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진짜 메시아가 이 땅 속에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분별력,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분별력이 그들 속에 없어서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들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짜만 보다 보면 진짜를 알지 못합니다. 진짜를 보면 진짜가 왜 진짜인가를 알게 되지만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휘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가짜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제대로 알면 가짜 돈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신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에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도전들이 찾아올 때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사실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삶이 그 가짜에 의해서 휘둘리고 가짜에 의해서 진짜이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짜들이 올 때, 거짓 메시아가 올 때는 그를 잘 따르고 영접하는데 진짜가 진짜인가를 모르니까 진짜가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서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리다툼을 의미합니다. 쌍 속에서 힘을 얻고 쌍 속에서 권세를 얻고 쌍 속에서 잘 되는 영광을 취하고 애쓰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집중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영적인 영광, 지금 우리의 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삶에 주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잘못된 번지수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 잘못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자리에, 어떤 내가 원하는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신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46절 말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의 율법도 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예수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성경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너희의 삶도 나를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내 삶에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새벽에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자기중심성, 예수중심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자기중심성인 우리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